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부흥사 무디 목사님의 찬송 인도자였던 생키라고 하는 복음 가수가 여객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문에서 그의 사진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그가 만든 찬송가 선한 목자 되신 주여를 불러달라고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생키가 거절하지를 못하고 그 찬송가를 불렀는데 찬송을 마치자 한 사람이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생키 선생님,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으로 참전한 일이 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남군으로 참전했는데 당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북군의 파란 군복을 입고 있었죠. 그때 하늘에는 보름달이 떠 있었고 당신은 제 사정거리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겨냥해서 방아쇠를 막 당기려고 하는데 당신이 그때 막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에 부른 바로 그 찬송이었지요. 바로 저희 어머니께서 늘 부르시던 찬송이었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저는 도저히 당신을 향해서 총을 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생키는 그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불렀던 그 찬송을 다시 불렀습니다. 전쟁터에서 불렀던 그 찬양으로 자기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특별한 형식이 아니고 모든 종교에서 다 있습니다. 티벳이나 중국에 있는 불교 신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온몸을 던지면서 극도의 고통과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는 어려움이 있을 때 또는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열심히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말하자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면 저 하늘에 있는 신이 감동해서 결국 내 소원을 들어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기대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런 일반적인 기도의 내용과는 매우 거리가 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기억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본문 6절과 8절 9절에 보면 반복해서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의 소리를 듣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자녀의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멋있게 들리게 해야 된다거나 기도하는 말을 많이 해야 한다거나 또는 아주 잘 보이려고 하는 꾸밈 그 자체가 없어야 됩니다. 또 여기 7절에 보면 괜한 말을 많이 하려고 부담도 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관련한 것도 오늘을 사는데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통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다만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만 됩니다. 물론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뜻과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에서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가만히 연구해 보면 개입한다, 중재한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고 세상이 있는데 우리는 그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하시지만 우리에게 중재자의 역할을 맡겨주셔서 우리가 말하기까지 기다리시고 우리가 말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방식으로 기도를 주시는 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는 창세기 20장 7절 이하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약 24년 정도 그랄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 그랄 땅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해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랄 왕의 왕궁의 여성들의 태를 다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아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는 내 선지자다. 그가 기도하면 너희가 아이를 다시 낳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중보자로 사용해서 일하는 방식을 지금 잘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아브라함을 중간에 놓으시고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을 때에만 너희 궁중의 여인들에게 아이를 낳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엄청난 특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역시 하늘과 이 땅의 중보자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김의신 박사 하게 되면 귀가 솔깃할지 모릅니다.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인 텍사스 주립대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30년이 넘게 몸담아 일했던 사람, 그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한 번은 그 김 박사가 이런 불평을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여러 언론들과 신앙이나 또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신문에 나오는 기사를 보면 자기가 한 신앙에 대한 이야기,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다 빠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는 기도다 또는 기적이다라고 하는 단어도 많이 썼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을 위한 기도로 일컬어지는 이 중보의 기도 힘 정말 강력합니다. 200명 내지 500명 정도 되는 교회 내에
중보 기도 팀원들이 자기 교회에 다니는 암 환자를 위해서 6개월에서 1년간 기도를 하게 했답니다. 암 환자 본인도 모르게 기도를 진행시켰는데 중보 기도를 받은 암 환자들 그룹은 그렇지 아니한 그룹에 비해서 치료가 훨씬 빨랐고 높았다고 그럽니다. 특별히 교회 성가대 대원이 일반인보다 면역세포가 1000배나 많아졌다고 하는 조사 결과도 그가 보고했습니다. 보통 찬송을 곡절을 붙인 기도라고 하는 점을 생각을 하면 역시 기도의 힘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기도의 위력은 가까스로 그 결과의 통계만을 가지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한 것은 우리 모두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지만 찬양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부담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한 시인들이 기도문에 곡조를 붙여 놓은 겁니다. 그러므로 찬송 가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두가 다 기도 시인데 그 내용은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찬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 많은 찬양들이 흥겨운 곡조나 종교적인 황홀지경에만 집중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찬송, 찬양이라고 하는 글자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 그리고 그에 대한 찬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예배에 있는 다른 요소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까딱 잘못하면 그것이 얼마나 내 취향에 맞는 쪽으로 쫓아가기가 쉽습니다. 강한 비트에 도취되거나 그 분위기에 감정의 만족감을 느끼게 되면 더 은혜롭고 더 감동적으로 하나님께 찬양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찬양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몰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의 감정적 황홀경에 빠지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찬사를 드리는 것이 찬양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은 수직적인 찬양과 수평적인 찬양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수직적인 찬양은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능력을 하나님께 고백한 찬양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세상의 악함을 보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또 의인들이 악인에게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따지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찬송입니다. 그리고 수평적인 찬양은 그 은혜와 행하신 사랑을 열방의 백성에게 알리고 노래하는 찬양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자 죄수들이 다 듣더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에서 밤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실제로 한밤중의 시간을 말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한편 그 한밤중 어두운 시간이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어두운 때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다른 죄수들도 다 듣도록 찬송을 드렸습니다. 바로 수평적인 찬송을 부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밤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그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바울과 실라는 기도만 하지 않고 찬양도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미 하나님께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은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때 왔습니다. 여러분, 천연두라고 하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천연두 백신이 나오기 수년 전에 천연두로 고생하다가 다행히 치유받았던 선교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천연두에 걸렸을 때 의사는 천연두가 전염병이라서 그분을 격리시켜 놓았습니다. 천연두에서 다 치료가 된 다음에 그 선교사가 간증을 하는데, 그렇게 선교사님이 격리되었을 때 기도를 시작했었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환상 속에서 그는 균형을 잃고 있는 대형 대칭 저울을 보았는데, 기도라고 쓰여있는 대칭 저울의 한쪽은 꽉 찬 듯이 무게가 실려서 바닥으로 내려와 있고, 다른 쪽은 찬양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그 안은 조금 채워져 있어서 위로 아주 허공으로 올라와 있더랍니다. 그때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찬양의 양이 기도의 양과 동등하게 될 때 내 병이 고침받을 것이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을 낮이나 밤으로 그녀는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답니다. 그랬더니 그녀의 몸이 온전히 치유받았다고, 천연두의 징후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입으로 찬양 드리는 생활을 시작하면 그분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어느 석유회사에 중력으로 일하는 자매님이 계셨는데, 심한 천식병 치레로 무려 10,000불이 넘도록 수배해야 되는데도 매달 별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할 때마다 매번 기도를 받았습니다. 한 번은 신의 능력이 강하다고는 레몬드 리치 목사님 오셔서 집회를 할 때 가서 안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기도를 하다가 중단하시더니 이렇게 묻더랍니다. 자매님은 여러 번 기도를 받으셨죠? 네. 자매님, 저는 이번에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 안 하겠습니다. 그 대신 자매님, 제가 시키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녀가 말합니다. 어렵지 않으면 하겠습니다. 제가 당부하고 싶은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병 문제가 생각될 때마다 하나님께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찬양하십시오, 그랬답니다. 그분이 아직 전 치유를 받지 않았는데요 하고 대꾸를 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응답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렇다면 마태복음 8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함과 질병을 다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당신이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네, 저도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염려 들 때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버지, 이런 말씀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저는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그러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부인이 주님을 찬양하는 데 집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집에서 침대를 정리하고 집안을 청소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남편을 직장에 보내면서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도 그 주신 말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찬양했습니다. 병으로 고통에 당하고 염려가 될 때마다 예수님이 내 질병을 담당해 주신 말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에게 이렇게 묻는 자기 자신을 보고 놀랐다고 그럽니다. 여보, 내가 천식으로 고통받은 게 퍽 오래가 됐었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언제 통증이 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를 않네요. 신유 집회가 있을 때마다 많은 목사님들께 반복해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찬양을 하는지 보세요.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런 물론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와 찬양을 함께 드리면서 주님과 교제를 가지면 우리 삶 속에서 보다 더 강력한 그분의 능력을,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언제나 옳습니다. 언제라도 어떤 일 앞에서도 우리는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는 첫 단계입니다. 그러나 높은 무대에 오르기 위해서 첫 계단, 첫 단계 올라갔다고 무대에 오른 것은 아닙니다. 높은 무대에 오르기 위해서는 나머지 계단, 나머지 단계도 계속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바울과 실라가 예화의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것, 우리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얻는 방법, 성령이 역사하는 분위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그걸 가르쳐 주려고 나와 있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지만 여러분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바로 기도와 찬양입니다. 우리 생활의 기도와 찬양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와 찬양은 항상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어떤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바로 능력을 받습니까? 바로 기도와 찬양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찬양의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 69편 3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이 드리는 어떤 제물보다도 우리의 통회하는 마음과 감사와 찬양을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늘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생활 속에 하늘에서 임하는 기쁨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울리는 기도의 응답도 함께 받게 됩니다. 찬양은 과연 향내나는 제물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면서 찬양은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회당과 큰길 모퉁이에서 기도하지,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서 문을 닫고 기도해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나 회중들 속에서만 기도하지 말고 가정집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생활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찬양은 입술의 열매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가정을 기도의 열매, 성령의 역사하시는 분위기로 먼저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가정에 기도와 찬송 소리가 흘러 넘쳐야 됩니다. 오늘 우리 창립 기념 13주년 기념일을 맞아서 우리 2부 예배 시간에 가족 찬양대회를 합니다. 우리 안대옥 식구 여러분의 가정에도 기도와 찬송이 끊임없이 기록되어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입술의 열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기도 생활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십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가족과 함께 부르는 찬송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송이 충만한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